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생각 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제가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 듣는 우리 모두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요. 우리의 심령이 감동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감동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감동함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말씀도 그래요. 오늘 제목이 섬기는 자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질병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나 오늘날 아침 만나의 그 말씀들이나 교과에 있는 말씀들이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방송을 통해서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간직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억전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단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절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각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의 각오였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각오로서 간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간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많은 질병으로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질병으로나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혼란도 가미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에 당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죽음에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섬긴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섬기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든다. 보람 있는 일을 이루어지도록 힘이나 정성을 기울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serve, take care of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종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servant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센터 한국에 많죠? 서비스 센터. 이 서비스라는 단어도 이 serve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또한 뭡니까? 어떤 서비스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애가 이 serve, 섬기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딱 두 무리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을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본기별 3권에 422페이지도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이때에는 다만 두 무리가 존재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어린이들은 이들 군대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한 군대의 대장은 예수가 될 것이며 그 대적 군대의 경우는 사단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오늘날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물론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충의 데이비드 지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질병에 의해서 어떤 질병에 내가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에서 떨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질병의 두려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가?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시련들이, 그러한 질병들이 생길 겁니다. 2020년에도 겨우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제가 지난 겨울 동기 집회 때도 그러한 재난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봤는데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 달까지 겨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참 많은 재해들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시련들이 앞으로 없을 겁니까? 저는 더 생길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더 탄압이 오지 않을까? 종교적인 탄압도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증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요동하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장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리스도의 의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살고 싶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방해, 회방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들에 피는 풀과 같이 그냥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나 내가 조심하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에요.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원칙보다 지략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이 두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이 지식과 어떤 머리를 쓰는 것이 있어요. 지략이라 그러죠. 근데 특별히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지략을 우리가 나의 어떤 생각을 활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머리에서 이해되는 한에서 내가 인정하는 한에서 믿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러한 경험들 하십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믿는 바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는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옳은데 저것이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원칙적이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개혁 운동이에요. 개혁 운동. 우리는 개혁 운동, 개혁자들로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혁자들이 원칙에서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파수꾼이라는 모든 이들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워서 나는 숨어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과 믿음과 용기, 이것은 개혁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는 우리 속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넣어주시는 새 영,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요? 특별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환경이 처해졌을 때, 그러한 모든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 두려워서, 어떤 상황이 두려워서, 그 결과를 생각할 때 내가 두려워서 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으로 재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고 새 마음을 받을 때 그 마음이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내 마음 가운데 간직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기적인 정신은 영혼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의 경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지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질까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기적인 삶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마음과는 완전 별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요. 그 전염병이 내가 언제 그 질병에 들었을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딜 가서 언제 내가 그런 질병에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거를 또 이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재림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이 도둑과 같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예수님께서 오심이 도둑과 같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죠. 어떤 질병에 걸려서 육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시록서 3장 3절에 그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내가 받았고 그 명령,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신에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도적과 같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주께서 그의 이름의 영광에 쓰일 달란트로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과 재능들을 원수를 섬기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슬픔을 느껴야 한다.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잘 알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애쓰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한 기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도 알고 이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아니면 기회나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수고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모든 직장에서 일이나 뭐 어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풍족함을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고 어떤 음식물을 사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농담을 하거나 그냥 뭐 세상의 어떤 관심과 주제로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이것은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임재하는 경험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순결케 하고 그 믿음을 활용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 가득히 모실 때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받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있지 않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해야 돼요. 성령의 감화하심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감격함으로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은요, 이 땅에서의 어떤 복,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하늘에서의 복,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통로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처럼요. 이 물이 흐르면요, 굉장히 강력한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 물에 따라서 물길이 나옵니다. 모양이 나와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물줄기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풍덩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길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바위에 딱 서가지고요, 물길이 이렇게 강하게 흐르는 건 알아요. 근데 이 기단한 막대기를 해가지고 그 막대기에다가 우리의 나쁜 어떤 품성의 모습들, 어떤 심령의 모습들을 딱 겁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에다가 이 막대를 꽉 잡으면서 물줄기에다가 딱 대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니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임재하시면 나의 이런 모난 모습들도 변화될 것인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막대기를 굳건하게 잡고 있는 손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그 강력한 물줄기에 자신을 내 던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던지기는 싫고요, 이 막대기를 딱 해가지고 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걸려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물줄기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면 그 성령의 물줄기에 의해서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합니다. 품성.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꼴지어지는가.
인간의 품성이 꼴지어져야 할 모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동의할 때 그들의 삐뚤어진 특성은 사라질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품성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삐뚤어진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벽을 그대로 갖고 있기를 결심할 때 사단은 그들을 취하여 그의 멍에를 메우고 그를 섬기는 종으로 이용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길 때에는 하나밖에 없는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난 특성들이 왜 자꾸 나타나고 삐뚤어진 모습들이 자꾸 나타납니까? 왜요? 그대로 갖고 있기를 내가 원해요. 그대로 갖고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원하는 마음을 누가 잘한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잘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변화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떤 그러한 모난 모습의 품성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거든요. 특별히 교만과 자기 찬양,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성과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모든 교만과 자기 찬양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결과이다 라고 했어요. 알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입술로 내 머리로 생각할 때 난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어떤 생활을 통하여 교만과 자기 찬양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죄송하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비길 데 없는 매력을 바라볼 때 참으로 순식간에 자존심은 사라지고 교만은 먼지 가운데 낮추어진다. 그의 품성의 거룩함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반사된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께서는 부정을 제하시고 그의 사자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매력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면요. 그러한 생애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디서 먼저 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입술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에도 또한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정말 점과 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순간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과 기도로서 통회를 해요.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름답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먼저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접근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러한 존재임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언제든지 왜요? 주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타고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타고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타고난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금지되어야 돼요.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에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들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 밀접한 교류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사단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분노나 비난이나 어떤 그러한 화냄이나 화냄도 분노에 포함되죠.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용, 곧 사단이다. 즉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인 것이다. 사단의 정신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정신이 나타나면 사단의 종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고 내 두뇌를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직업에서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우리가 생애하는 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보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보좌를 요구하신다라고 했어요. 보좌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심령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마음 문을 열어달라. 너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그 보좌가 있기를, 나의 보좌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장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서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동의할 때, 그때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글들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 마음,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성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생애로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는, 자, 마지막 단락에 뭐라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반만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반은 사단의 편에, 반은 하나님의 편에 내가 한번 그렇게 섬겨보겠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한들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반만 섬긴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반만 섬긴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생명수의 그 물줄기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바위에 앉아서 막대기만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잠언서 31장 26절의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친절이라는 단어 아시죠? 친절. 우리가 모두 친절하기를 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친절이라는 그러한 법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은혜의 기름이 되게 하자.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입술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친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그 친절이 그 마음에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있는 친절이 그 얼굴이나 말에서 나올까요? 나옵니다. 우리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내가 풍족히 그 기름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이나 말에서, 우리의 품성에서, 생애에서 나타나야죠. 그것이 나타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어떤 교리나 법 중요합니다. 그러한 모든 지식이나 교리나 법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깊숙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풍족할 때 다른 어떠한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알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그 모습에 의해서 감동되고 그 모습에 의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품성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은 거룩한 불같이 될 것이며 향기를 바라며 그 향기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그 향기는 정죄하는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치료하는 입술입니다.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치료하는 말이에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진 완성된 모습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쉽게 부패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오랫동안 보존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소금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는 일에 변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요소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맛을 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돼요. 이러한 빛과 소금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신, 생명이신, 거룩함이신, 세상에 참된 소금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말 그대로 도구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속에 있고 그 모습이 나라는 그냥 껍데기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애를 살 때에 그 생애는 세상에 속하는 생애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는 뭔가 다른 생애가 꼴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병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에 만연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애할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가 영적인 경험들로 생각하시고 이러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경험을 더욱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감동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개혁자들입니다. 그러한 개혁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파수꾼들로서 도구들로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